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얘야 너 이것 좀 하거라 라고 그랬을 때 그 자식이 부모에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말할 때에 부모는 자식이 나를 존중하고 공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되게 안 듣는 사람이다. 근데 그 말은요, 공경심, 존경심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 세계도 말이 통해야 사람과 사람이 서로가 소통을 하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물며 신과 우리 사이 속에서 소통함이 없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고 고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들한테 뭐라고 말할 때 자식 잘못되라고 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좀 해라 저렇게 좀 해라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잘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세상에서도 불효자, 회사에서는 불충자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충성치 못하는 자다, 나를 공경치 않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공경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세를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에 의해서 잘 키워져서 세상에 나가 돈도 벌고 사회적 지위도 얻고 그래 부모님을 함께 모시면서 이때까지 나를 30년 동안 그죠? 나를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그 부모님을 내가 나이 드신 그 부모님, 이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 부모님을 내가 모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만큼 키워주시고 저를 이만큼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저는 부모님 잘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자식들은요 다 자기가 잘나서 뭐가 된 것처럼 자기가 똑똑해서 뭐가 된 것처럼 다 그래 생각하고 요즘에 자식들은 부모를 맨날 요양병원에다가 그냥 다 집어넣어버리고 요양병원, 요양원, 양로원, 병원 다 집어넣어버리고 함께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큰아들이 모십니까? 큰딸이 모십니까? 작은아들이 합니까? 작은딸이 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모시고 있냐는 거예요. 부모는 저 한쪽 곁에 딱 처박아 놓고 자기들은 룰루랄락 하면서 짐 가볍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못돼 먹은 인간들이죠. 공경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기 간이라도 다 내주지만 자식은요 요만큼도 안 내놓습니다. 물론 효자들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 것을 보면 부모된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섭섭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오셔서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조차도 공경심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신을 공경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쟁이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말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 새지, 안에서 샜는데 바깥에 가니까 바가지가 안 새더라,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하는 모습, 안에서 집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것이 곧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자신의 가슴에도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멍들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공경하면 그 공경한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영생의 복과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말자. 소극적으로요.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자.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는 큰 자립정신을 가지고 부모를 위하는 그런 마음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모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생에 크나큰 형통과 은혜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장수하리라 말씀을 하셨죠. 그럼 여러분이 잘되는 비결은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잘하는 이 일이 땅에서 잘되는 기본적인 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신을 잘 공경하는 훈련을, 보이는 아버지를, 보이는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신을 공경하는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여 여러분의 삶에 크나큰 주의 복이 내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농부들을 들여가지고 그 포도원을 잘 경작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출이 나왔는데, 그래 그 농부들한테 이 주인이 보냅니다. 자기의 종을, 소출을 달라, 소출에 얼마를 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띄주겠다. 이게 새에 대한 계약이죠. 그래서 새를 줬으니까 일정 양을 그 주인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바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영생의 기쁨을 나누게 하셨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이면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그 드려야 될 것을 못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속에 진리의 빛이 있고 그 빛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밝고 화창하게 만드는 것이 1번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삶이 우울해요. 그걸 왜 우울하냐? 그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앞날이 캄캄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의 빛으로 깜깜함에서 벗어나 환한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 줄 알면은 그 죽음을 대비하겠죠. 그런데 언제 죽는지 아는 사람 손. 나는 2018년 3월 5일에 죽습니다. 이런 거 혹시 그렇게 아세요? 모르지요.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준비하고 살 겁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늘 오늘 내가 죽을까 내일 죽을까 두렵죠. 젊은 나이 때는 그 생각이 별로 없지만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한 살 한 살이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야 오늘 밤에 내가 갈 수도 있겠다. 뭐 내일도 내가 갈 수 안 있겠나. 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내 삶 속에 두려움이 생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은 두려움이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는 두려움이란 것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두려움은 다 무지함을 통해서 알지 못함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빛을 우리에게 진리를 보내주셔서 아는 참다운 세계를 열어주시길 원했고 내가 아는 것이 열매가 되어서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새로 바치는 열매로 바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두 번째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농부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세를 바쳐야만 했다는 것은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세를 바쳐야 되는데 그 세라는 것은 내 영혼의 열매,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농부들의 패역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를 달라고 이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모욕을 주고 상처를 입히고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 패역무도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던 만민보다 더 우월한 하늘의 법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그 법을 너희 가슴에 품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의 삶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나도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같이 나도 저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저 빛과 같이 나의 삶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리가 나도록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그런 너 자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고 주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말씀으로 가지고 가르쳐줘서 그거 잘못된 길이니까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그런데 이 패역무도한 이 종들은 이 농부들은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듯이 하나님이 보낸 이 선지자들을 많은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참다운 말씀들을 사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나 신부와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인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지 않고 세상 기업처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실천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정말 이 교계에서 매장시키고 그리고 왕따를 시키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심한 모욕과 굴욕과 상처와 때로는 정말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 현 세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거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이 현 세대에도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요 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고요. 또 같이 또 저한테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다 목회자 때문에 오는 거예요. 80, 90%가.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해요. 은혜를 못 받겠어요. 1번입니다. 2번, 우리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내 고민을 들어줄 시간도 없습니다. 상담하러 가면 상담을 안 받아준대요. 목사님, 제가 뭔 일이 있는데 지금 상담 좀 하길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제가 지금 바빠서 안 됩니다. 바빠서 안 된다고 상담 하나 받아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산대요. 세 번째로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급박한답니다. 당신 내 말 안 따르면 저주를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번째로는 목회자들이 돈을 많이 요구한대요. 당신 문제가 해결되려면 300만 원 바쳐, 500만 원 바쳐, 1000만 원 바쳐. 돈을 요구한답니다. 그러니 급박하고 돈 내놔라 그러고 상담 안 하고 또 설교를 하는데 세상적인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이런 것에 질리고 미치고 환장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나오세요 하면은 거기에 나와도 혹시 내가 저주를 받을까봐 그 교회를 떠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무지한 세상 속에서 무지한 성도들을, 이 늑대와 같은 사람들이 그 무지한 성도들을 다 잡아 헐켜먹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먹고 살아가더랍니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농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됐는가. 여러분들 그냥 이 예배당 안에 나와서 이 교회 안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살아가니까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바깥에 나가서 봐요. 헛소리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뻑하면 문제 있으면요, 네가 목사한테 잘못해서 그래. 목사한테 잘해봐. 또 하나님 앞에 흥금을 해. 힘에 지나도록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또 잘 될까 싶어서 없는 거 돈을 짜라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쏘갔다 싶은데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들으면 또 그렇게 하면 또 복을 받는데 옛날에 쏘갔는데도 아이고 그래도 뭐 믿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또 믿어야지 하면서 또 쏘으면서 또 돈을 짜라가지고 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런 불신감만 팽배해지고 목사들 다 사기꾼이야. 이제 이렇게 전락하게 되고 은혜도 못 받고 영혼도 멸망당하고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바른 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바른 것을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세계로 다들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가서 말씀 막 전하잖아요. 말씀 막 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끼쳐요. 헌금 5,000원, 10,000원, 많이 하면 20,000원 합니다.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런데요, 그 사기꾼 같은 목사들이 와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면서 그저 돈을 내야 축복을 한다. 당신 500만 원, 당신 1,000만 원 막 상담해주면서 당신 귀신 들려서 이 귀신 떼려하면 5,000만 원 내. 당신 이제 사업이 망하고 있는데 이거 잘 되려고 하면 3,000만 원 내. 하면요, 없는 돈 이래거나 저래거나 3,000만 원 헌금하고 5,000만 원 헌금하고 1,000만 원 헌금하고 이렇게 다 해요. 근데 정말 말씀을 듣고 자기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전한 데는요, 5,000원씩 10,000원씩 그렇게. 제가 헌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사고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감사도 그냥 그런 식으로 사장돼 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크고 아름다운 자기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들어도 감사가 없는 시대라. 그럼 육적으로 당장 네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돈 1,000만 원 바쳐 하면 당장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해결 잘 안 되거든. 쏘갔다. 이게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기도원 속에서, 기도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 안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하겠어요?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대언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듣고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고, 안 듣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위에 올라왔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로 올라온 거예요. 내려가면 여러분들하고 뭐 별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누구든지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가지고 세워놓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장이 되시고 저를 이 유성이라는 목장에 저를 파견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관리해야 될 이 성도들을 네가 대신 관리해라. 대리 관리자로 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들한테 돈을 바랬습니까? 사주는 걸 바랬습니까? 옷 한 번 해달라 그랬습니까? 신발 사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때로는 굶주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막 어루만져가면서 철저히 그 성도들을 살리는 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나를 알아주세요. 나를 알아달라고. 내한테 많이 좀 갖다 바치라고. 내 먹고 사는 문제 너희들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바라보면 신이 떠나게 돼 있거든요. 신이 떠난 설교자는 신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모든 미련을 버리고 돈에 대하여, 인정받는 것에 대하여, 누구인가 존경받는 것에 대하여, 그 어떤 것에 대하여도 다 미련을 버리고 오직 하늘의 뜻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목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알면 사람에게 기대함이 없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다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하늘의 뜻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몸이 부서지고 내가 죽어져도 하늘의 뜻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 그게 오늘날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란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과 신부님들이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은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농부들이 그 참 하나님의 보낸 종들, 선지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들을 핍박했을 때에 결국 이 농부들도 멸망당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농부들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다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배척하고 이건 아니야, 그리고 그 말씀들을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죽여버리는, 말씀을 죽이는 일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곧 농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몸뚱아리 하나에 목숨 걸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 썩어질 몸뚱아리입니다. 언젠가는 이 몸뚱아리는 다 흙이 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마세요. 아파도 못 견디고, 힘들어도 못 견디고, 잠이 와도 못 견디고, 이렇게 해도 못 견디고, 저렇게 해도 못 견디는 우리의 이 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노예가 되면 여러분들 뭘 하겠습니까? 이 몸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통과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해 나올 때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연달아 가는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하고 똑같은 그런 연단 안 받았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고난 안 받았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눈물 쏙 빼고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주제에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다르지만 속으로 당하는 일은 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은 다 다르지만 그 일들이 만들어내는 이 심령의 고통은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무게가. 어린아이한테는요, 이거 들으라해도 아예 무거워 하지 마. 어른한테 이거 든다 하면 무겁겠습니까? 어른한테는 그저 큰 거 뭐 하나 더 이거 드세요. 무거워. 이거 무겁다. 이 어른이 드는 무게감하고 애가 이거 드는 무게감하고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받아들이는 것이. 근데 이것도 사람들은요, 내가 당하는 고난만이 최고의 고난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인생의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 저렇게 돈 많고 저렇게 화평하고 저렇게 좋은데 여러분, 그 많은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얻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값을 치르지 않고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집은 평안하고 우리 집이 뭐가 평안합니까? 아니, 목사님은 뭐 은혜 받았고 그냥 받았습니까? 세상에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이거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 왜 지켜주는데? 다 예전에는요, 깨지고 고통하고 죽기를 구하고 힘들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치고 그런 세월들이 다 지나가지고 만들어진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좋은 거 계속 먹고 잘 나가다가 오늘 좋은 것이 왔다, 이런 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 외에 더 이상 고통은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자기를 뛰어넘은 자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뛰어넘은 자와 뛰어넘지 못한 자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과 연단을 뛰어넘은 자가 되었느냐, 뛰어넘지 못하였느냐가 문제지. 여러분들 인생에 찾아온 모든 고난의 무게는 동일하다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더 힘들고 어렵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죠? 호강에 받쳐 용왕이 똥 산다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호강에 받치가 적하냐. 그리 찡찡거리지 말라고. 옆에 사람도 다 아프니까, 옆에 사람도 더 괴로우니까, 옆에 사람은 더 힘드니까, 그 힘든 사람 앞에 가가지고 진짜 한탄하는데 그 진짜 힘든 사람이 날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어이 참 저렇게 뭔가 모르고 살아가네. 더 힘든 사람도 이렇게 꿋꿋하게 이겨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찡찡거리지 말고 잉잉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것이 그 말씀이 있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세요. 실천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죽은 거라. 입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오연숙 권사님이 처음에 이제 우리 수도원에 공동체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가면서 그때도 연초였나 부활절이었나 연초였나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 아침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몸으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으로 배우는 게. 말씀을 몸으로 배우고 몸으로 이 말씀을 익혀나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요, 머리로 익힌 사람은요, 말꾼밖에 안 됩니다. 말씀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 돼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익히는 이 시간을 버려버리면 여러분들은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몸이 익혀져야 돼요. 보는 걸 잘 볼 수 있고, 말하는 걸 잘 할 수 있고, 듣는 걸 잘 들을 수 있고, 이 팔을 잘 움직일 수 있고, 이 다리를 잘 쓸 수 있는 이 몸으로 배워야 될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배우고 머리만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갑니다. 성도님, 목사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내 자식은 이렇고 내 남편은 이렇고 왜 이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왜 합니다. 제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당신을 골탕 먹이려고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성도님, 당신 속에 있는 악을 없애고 당신 속에 숨겨진 더러운 것을 뽑아내어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고난의 시간을 주신 거라고. 당신을 하나님 더 가까운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하는 일이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는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아오고 거꾸로지고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도 이 유성교회 맡아서 10년, 11년째 아닙니까? 좀 있으면 이제 만 11년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많이 어려웠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상상 못할 정도로 저는 그런 것을 다 지내왔어요. 무거운 짐이란 짐은 제가 다 지고 갔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이 사택이 저 집은 밥은 제대로 먹고 살아가나? 저 집은 어떻게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키나? 시키니까 시키고 보내니까 보내고 먹으니까 먹는다고 다 생각하고 살죠. 그런 거 아니에요. 남모를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냥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한테 마음을 두면 다 죽어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둘 때에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당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왜 그런지 몰라요. 이 건물 짓고 제가 지금 6년 넘었거든요. 5년 동안요 발도 못 뻗었어요. 힘이 들어가, 지치가, 죽을 지경이 됐거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눌린 데서 딱 해방이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살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저 원망만 했어요. 장로님들 제가 원망 얼마나 많이 했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입만 살아가지고 그랬어요, 저는. 속으로. 하는 거 한 개도 없죠.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어떻게 지 장로고, 어떻게 지 집사고, 어떻게 지 권사고, 목사가 죽어가는지, 목사가 죽어가는지, 목사가 살고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 뭐 하는 거야? 제 속에 원망이 올랐었어요. 신앙이 딱 하는 사람이 뭐야? 은혜 받았다 사람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제 속에요 깊은 고뇌와 아픔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통과할게요? 울면서 통과했죠. 이 속에 제가 집사람한테 있잖아요. 돈 한 푼 못 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 사람이 그냥 하면서 갑니다. 어디 가서 제가 사례비가 아니라 그냥 감상만 5만원 주면 5만원 갖다 주고 10만원 주면 10만원 갖다 줘. 우리 성도는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 목회자가 내가요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대접받고 있으면 속이 천불 나요. 바깥에 나가면 그렇진 않거든. 그런데 그런 이 속에 아픔이 저를 짓누르고 고통하고 있는 그때에 그것을 이빨을 아물고 그래 그렇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내가 사랑을 못하겠더라고. 정말 이 속이 너무 아파서 설교는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때가 탁 되니까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제가 대해 줄 수 있는 그날이 왔던 거예요. 목사 하나가 목사 하나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못 넘어섰던 게 바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 속에서 제가 죽을 상처를 받고 죽을 고통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왜 거기서 죽을 고통을 당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도 몰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진리도 많이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있는 게 안 되는 게, 이 속에서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고 때로는 그 아픔들이 이 속을 찔러대는 비소 같은 것들이 날 찔러대는데, 그런데 다 그걸 넘어갔어요. 안 그랬으면 벌써 저 유승계 목사 내려놨을 겁니다. 치웠을 거예요. 끝끝내 인내하고 참고 하니까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미워했던 나를 용서하세요. 옛날에 여러분들을 제가 마음속에서 괘씸하다고 생각했는 것을 용서하세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뛰어넘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가 쉬운 게 있습니까? 제가 제 하소연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 의식을 깨워주고 싶은 거라. 저는 대접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하나 사주면요, 저한테 뭐 하나 사주기 때문에 집에 뭔가 또 내한테 뭐 하나 주면 자기들 집에 뭔가 부족해지니까 난 그게 걱정이 돼. 실제로 그래요. 내가 얻어먹는 게 좋아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받기를 좋아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누구나 다 이런 고난을 다 받고 있어요. 저는 제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었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고난이 있는데, 그 속에서 진리가 승리하도록 만드는 자가 가장 복된 자였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승리하도록 만드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나가 그 삶을 한 번씩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들 속 사람이 바뀌어지고, 그 바뀌어졌을 때에 진정한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제가 옛날 제 모습을 보면 맨날 쫓겨 살아요. 맨날 쫓겨 살았어요. 일주일마다 맨날 카드, 돈, 빚, 한 달에 6, 7번을요. 이 돈 때문에 머리를 써야 되는데, 제가요, 이게 진짜 죽을 병에 안 걸린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40대 여자라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저는 여자를 안 하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에 하나님의 은혜다, 내 그 생각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순간순간이 괴롭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결국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진리의 힘으로 당신의 위대한 능력으로 그거를 통과하게 해주신 거예요. 끝끝내 인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 제가 이겼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기세요. 제가 졌으면 여러분한테 이 말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근데 제가 그걸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작은 환경에 눌리지도 말고, 여러분들 자신한테도 눌리지 말고,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우리 집이 어떻다 저떻다, 우리 남편이 어떻다 저떻다,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내 삶 속에 몸으로 익히고, 이 몸이 진리의 몸이 되도록 만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뜻을 펼치는 내 육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들어낼 때에, 오늘 이 폐무도한 농부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농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통과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통과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진리를 몸으로 표현하고 진리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기 위하여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결단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궁적궁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또 두 번째 것만 하고 세 번째 것을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세 번째 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되랍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랍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랍니까? 이 폐무난 이 농부와 같은 은혜를 모르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이 농부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인의 은혜, 내게 인생을 주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올 첫날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로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 때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이 오늘 하루를 시작했다면 1년 내내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속으로 당신은 내 연단의 도구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간돼 가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게 은혜 받고 있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길을 나는 걷게 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쁜 놈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뒤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의 연단의 도구요. 봐요. 여러분들 앞뒤 좌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연단의 도구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 되기를,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공경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